창세기 22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신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부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느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일어서진 채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체험이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그대로 임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축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여 참으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최고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이 조금 더 tum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여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귀를 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험한 십자가 등등인데 찬양하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난 그 손이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이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니라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목적도 없이 난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십자가 능력 있네. 아멘.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사모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예수의 피로 병을 고쳐 주세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의 육체로부터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무거운 짐을 다 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영광으로 이 자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큰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오늘도 저희들을 그냥 눌러보내지 마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회개의 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으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을 주시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축복권과 저주권을 주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축복권과 저주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좋은 말이라고 하는 말을 다 찾아서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지구와 같은 좋은 집들이 있었다면, 정말 대궐 같은 집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대궐 같은 집을 주겠다. 그 당시에 골프장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그 당시에 최고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축복권도 주고 저주권도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달랑 이삭 한 명만 주신 거예요. 이삭 한 명만. 그리고 창세기 26장을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 이삭에 가서 똑같은 약속을 하세요.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에게 약속한 것이 뭐예요?
야곱 하나 또 쓰인 거예요. 이삭에게도. 야곱 때, 그래서 야곱 때에 가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것들이 야곱 때에 와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폭발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2의 복을 주셨고 70의 역사가 일어나고 60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이 전부 다 12의 역사, 70의 역사, 60만의 역사.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한 축복이 점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이죠. 어떻게 확대되어 가느냐?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형상 회복이 이루어지면 이 확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지을 때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져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모든 성경의 구조가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구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쓰실 때 확대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확대의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사람 속에 집어넣기를 원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일을 먼저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가야 그 사람 속에 모셔드려야, 그 사람이 그 성부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 신약시대라고 해서, 그럼 우리는 이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아가는데, 신약시대라고 해서 그러면 이것이 관계없는가? 아니죠.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처에 가서 그와 함께 하리라. 보세요. 우리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구약에서만 역사했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서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처를 삼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예배하는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지금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예배 자리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두 가지를 항상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의 이 창조의 일들을 통해서 꼭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천지창조하면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무시 드러나라.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있으라. 그 다음에 사람을 그 생명체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안식을 하셨다. 천지 창조로만 알고 있지만 이 하나하나의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복음의 의미가 있다. 제목이 뭐예요? 창조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창조를 통해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드러나 있죠. 탄생이요, 예수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요, 예수의 승천이요, 예수의 오순절, 그 성령의 오순절이요, 천년왕국이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창세기의 1장을 통해 창세기의 말씀 천지 창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을 보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안에 벌써 복음을 집어넣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의 역사가 빛의 역사가 빛이 있으라 그래도 빛이야.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런데 이 빛이 어떤 빛이냐? 우리가 지금 저 빛의 태양에서 해가 떠 있는 저 빛이냐? 저 빛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을 읽으면서 이 빛에 대해서 빛이 있으라 3절에 나와요.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느니라. 이것을 빛이 태양 빛이 아니라는 거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을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이 복음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빛이 있으라 이 말씀 속에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어디 가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어디 가면 될까요? 요한복음만 가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자, 보세요. 1절에서 우리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죠. 2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되었다. 누구를 통해 지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나오죠?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고 9절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복. 믿습니까? 아멘. 복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다는 선언이에요. 선언. 아멘. 여기서 빛이 있으라 내가 육신을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가리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할렐루야. 이 말씀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이 말씀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시작이기 때문에 저도요 이 영적인 내용을 알기 전에는 이 첫째 날에 3절에 빛이 있으라를 그냥 빛으로만 생각했던 거죠. 빛으로만. 그래서 성경을 깊이 보고 연구하고 또 듣고 하면서 이 말씀들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알지 못했던 걸 요한복음 아까 읽었듯이 1장에 가서 읽어보니까 이 빛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말씀이구나 하고 그래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저도 그렇게 깨달았는데 여러분들은 뭐 오죽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달은 것과 영적인 것과 이 말씀들의 해석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이 천지 창조에서 읽으면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알게 되는 거거든요. 전에는 그걸 몰랐잖아요. 그냥 물이 생기고 짐승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이런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확대가 복이 어디서 일어나요? 여섯째 날에 가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도 확대 역사가 여섯째 날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깊이 있는 영적인 메시지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통해서 본 확대의 역사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아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면 그 형상을 통해서 확대 축복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창세기에서 똑같은 일들을 첫째 날의 역사, 둘째 날의 역사, 셋째 날의 역사, 넷째 날의 역사, 다섯째 날의 역사를 통해서 여섯째 날에 확대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이 같은 확대 역사 축복이 우리가는 확대되는 것을 이렇게 세밀한 말씀을 통해서 이런 그래픽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확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확대 축복을 받은 사람들 보면 노아를 생각할 수 있어요. 노아. 여러분들, 노아는 방주 속에 들어가기 전과 들어갔다 나온 후의 삶이 달라요. 분명히 그런 거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냥 노아가 하나님 심판 내려가고 노아가 방주에 있다 살아가고 그곳에서 들어갔다 나와. 그게 아니라 방주 속에 들어가기 전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고 방주 속에 들어가 있다가 홍수를 통해서 그 안에서의 삶을 노아의 삶을 잘 깊이 보고 나와서 삶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잘 깊이 생각해 보세요. 노아도 마찬가지로 방주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회복하고 하는 거예요. 방주 속에서. 엄청난 시간이 날을 지나면서 홍수가 내려서 온 세상을 덮었고 자기들 가족만 그 안에 있을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 가서 보면 아담에게 선언한 축복이 똑같이 노아에게 선포돼요. 그게 뭐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창대하라. 그 똑같은 축복의 확대의 축복의 메시지가 방주 안에 들어갔다 나온 후에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9장 가서 읽어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번성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충만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의 구조가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냥 무교신앙을 우리는 몸에 배있고 사람들은 그냥 다 막연하게 복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은 달라요. 반드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잖아요.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고 사울과도 싸우고 엔게디 굴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엔게디 굴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헤브론으로 들어가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구덩이에 빠뜨림을 당해요. 애국으로 팔려가요. 애국의 감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결국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돼요? 요셉이 어떻게 돼요? 그 나라의 애국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된 것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구원하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형상이 회복이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사람들. 성령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구조가.
여러분 다윗과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다윗과 요셉의 삶을 과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윗과 요셉의 삶을 보면서 나의 삶은 어떠한가? 오늘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막연하게 복받기만 원한단 말이에요. 복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내가 바라는 것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확대의 복을 받은 것이 그냥 받은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고통을 우리는 다 들었잖아요.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과정 없이 12의 역사, 그 다음 70의 역사, 60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확대의 축복을 받기 원하시면 주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하시면 주님의 형상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까지 쭉 공부해 왔어요. 이제 오늘 이삭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주님의 형상. 찬송가 됐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이 찬송 한번 불러보자고요. 얼마나 좋은 찬송인지 몰라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륵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지능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공부한 것은 세 가지를 버리자 했습니다. 뭐였습니까? 세 가지가 뭐였죠? 아브라함의 성부 하나님, 그렇죠? 이 모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버리자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공부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공부를 하면서 어떤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느냐? 보세요. 본토, 고향이에요. 고향은 뭐냐? 문화예요. 문화를 버리는 거예요. 문화. 그 다음에 친척의 습관. 아비집은 뭐예요? 풍습. 그러니까 문화와 습관과 풍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테라를 버리자, 롯을 버리자, 이스마엘을 버리자, 엘레세를 버리자.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이런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버릇, 문화, 풍습, 습관을 버리기를 원하세요. 네.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싹 버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문화, 버릇, 습관, 풍습을 한 번에 버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쉽게 버리지 않아요. 예. 아브라함도 한 번에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가잖아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가잖아요. 아버지 데라를 어디까지 데려갔죠? 하란까지 데려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도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데리고 다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슴에 끌어안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버리라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끌어안고 다니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버릇 습관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평생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네. 주님이 원하지 않는 모든 것을 버려야 확대의 축복과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에게도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지요. 하루아침에 그냥 한 번 팍 버리고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에게 대라는 무엇인가? 나에게 롯은 무엇인가? 나에게 이스마엘은 무엇인가? 나에게 엘리에셀은 무엇인가? 찾아야 돼요. 네, 그런 것을 찾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가르쳐주면 그 자리 싹 버리세요.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멘. 거부하면 그 성령이 슬퍼하시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꼭 한 번은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쯤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삶. 할렐루야. 예. 그럭저럭 살다가 주님 앞에 간다 보면 얼마나 그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이삭의 모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삭의 모리아. 아버지. 이삭의 모리아. 이삭의 모리아. 다시 한번 이삭의 모리아. 이삭의 모리아. 할렐루야.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이삭의 모리아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좌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속에 좌정하시는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좌정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이삭을 알면 이삭의 모리아를 알면 확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를 보면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한 번 이렇게 누웠다가 일어나 아까 노아를 가르쳐 노아의 방주가 들어가기 전과 들어가고 난 이후의 삶이 달랐던 것처럼 이삭이 이 모리아에 눕기 전의 삶과 눕고 난 이후의 삶을 창세기 26장까지 22장부터 26장까지 읽어보세요. 어떤 이삭에게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 번 누웠다가 일어나는 바람에 엄청난 축복을 받죠. 오늘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가 모리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모리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리아가 되어서 예배를 마치기 전과 예배를 마친 후에 삶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삶이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주여. 아멘. 아멘. 이삭이 모리아 산에 한번 누웠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모리아 산에 누웠다가 일어나는데 모리아 산에서 누웠다 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도대체 모리아 산에 누웠던 것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 죽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눕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 자아를 죽인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버려버리고 나를 사랑하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입니다라고 했습니까? 못 박혔다고 했습니까? 못 박혔다. 예, 못 박혔다. 완료예요. 못 박힐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엄청난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에서 알고 있느냐고 말해요. 아멘.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도에서 얼마만큼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걸이를 해가지고 목에 걸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도를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우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삭이 모리아 산에 누웠다가 일어나는 영적 의미가 저와 여러분 신앙 속에 확실히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복 받은 줄 알고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영적 말씀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모르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정말 복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나는 복 받았다 해보세요. 나는 복 받았다. 할렐루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삭이 모리아산에 누웠다 일어난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고 그랬죠. 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여러분 십자가는 왜 생겼을까? 왜 생겼을까요? 이 십자가는 여러분 선악과 때문에 생긴 거예요. 선악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 걸 알아야 된다고. 십자가가 왜 생겼나? 선악과 때문에 생겼다. 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십자가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래서 십자가와 선악과는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항상 대칭을. 여러분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선악과. 나무 열매. 나무 열매. 사람들이 그냥 나무 열매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를 나무 열매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선악과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예요. 그 영적 의미가 거기에 깊이 들어있는 거죠. 나무 열매로만 알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영적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 땅의 모든 창조 질서, 모든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만 있었어요. 그렇죠? 아멘. 하나님의 주권 하나만 있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견해 이것들이죠.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 따라서 합시다. 엘로힘, 엘사다이, 아도나이, 큐리오스,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름들을 다 합해보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보십시오. 하나님은 주권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여러 가지 이름들을 합해보면 하나님의 주권자다는 거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 외에, 하나님의 의지 외에, 하나님의 견해 외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사람들이 10,000명이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만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이해 가시죠? 아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바로 하나님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만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견해 외에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독립된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견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아멘. 그러면 그 안에 수만 명의 인간이 살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고 위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서로 각자의 뜻이 있고 의지가 있고 견해가 다 있죠. 다 다르죠. 여러분 남은 자녀들이 어때요? 내가 난 자식이라도 형제간의 뜻이 다르다, 의지도 다르고 견해도 다르고 달라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딱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식도 형제간이 뜻이 다른 거예요. 의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고백한 고백 내용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잘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아니 없어요. 담겨져 있죠.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예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나를 이 잔을 내가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십자가 지고 싶다는 거 지기 쉽다는 거예요. 지기 싫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슴에 담고 있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자기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자신 안에 있는 뜻을 내려놓았다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리아산의 두 가지 뜻이 충돌하는 거죠. 그 충돌은 이삭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뜻과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왜 안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등덩이를 딱 붙잡았어. 너 이리 와. 지금은 이거 우리가 누운 것만 상상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결박합니다. 결박해서 단 위에 놀려놓고 그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주목해야 할 것은 이삭이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항하지. 착한 걸까요? 잘 보세요. 당시 아브라함 100세가 훨씬 넘은 나이예요. 100세가 넘었으면 거둥이 그렇게 젊은 사람같이 왕성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번제를 드릴 장작을 지게를 자기가 안 지고 가고 못 지니까 아들한테 지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다른 방법 십자가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이삭이 나무를 가지고 3일길을 걸어서 간 것을 보면 이삭이 건장한 청년이었을 거예요. 추석자를 가서 다 뒤져서 찾아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25에서 33살 사이였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 나이하고 그를 비교를 쭉 해보면 그것이 이 주석가들이 자료가 맞은 걸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려고 할 때 능히 자기 지금 나이가 많아서 노쇠한 아버지의 결박을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어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학자들이 알아보면 그렇게 이삭의 나이를 말하고 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삭이 달리기를 그 당시에는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나이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 모르겠어요. 그 나이가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니까. 학자들의 추측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지 않고 아버지 뜻 앞에 반납하지 않았다면 두 눈을 부릅뜨고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너를 지금 죽이려고 해? 이리 와. 뭐라고? 아버지 지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나이가 먹더니 치매가 왔나? 하여튼 우리가 상상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다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미쳤어 하면서 아버지를 팔을 자기를 붙잡았던 아버지 팔을 미치고 달아나면서 장난기가 있었으면 아버지 날 잡아봐 할 수도 있죠. 아마 아들을 잡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게 있는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대로 나타나기 위해서 아버지가 누우라고 하니까 그대로 누운 거예요. 이렇게 누운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이러한 마음과 행동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제물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아버지 말씀에 그냥 자기 뜻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뜻을, 자기 의지를, 자기 견해를 말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고 반기를 들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자기 뜻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 앞에 나의 뜻을 내려놓자. 나의 뜻을 내려놓자.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이삭의 모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반납하지 않으면 절대로 확대의 역사, 확대의 축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여러분의 뜻을 가지고 왔지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우리 아버지의 뜻 하나만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뜻 하나만 저와 여러분 속에 존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가 예수님의 뜻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견해대로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가려면 꼭 교회 다닐 필요 있을까요? 내 자연적인 뜻, 내 의지, 견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납하는 것이 모리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제 바로 알았죠? 십자가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핵심 그 사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파괴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것을 자아를 파쇄했다고. 자아의 파쇄죠. 자기 자아를 파괴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자아를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아멘. 아멘.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립된 뜻과 독립된 의지와 독립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확대의 역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확대의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열둘의 역사, 실습의 역사, 60만의 역사 복을 받으려면 모리아 산에 누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리아에 누워야 되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의 이삭과 같이 아버지 뜻 앞에 자기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제단에 눕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뜻 외에 독립된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 그걸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 선악과.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보세요. 하나님 뜻 외에 독립된 자신의 뜻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나님 뜻 외에 자신의 독립된 의지를 가지고 있다든지, 하나님의 뜻 외에 독립된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쓰실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뜻을 얘기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의지를 말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내 견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항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쓰실까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복을 주실까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쓰시지도 않지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66권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어떤 구절의 말씀이 기억나나요? 말씀해 보세요. 성경 구절에 어느 말씀이 기억이 나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가요? 예. 예? 예레미야서 3장 33장 3. 그냥 그러니까 그 말씀 좋아요. 33장 3절 말씀. 기도하라. 기도하면 다 치료 주시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결국 복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홍련 집사는 성경 66권 가운데 좋아하는 말씀이 뭐예요? 시편 23편. 네, 그런 것들을 근데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성경 66권 대표적인 말씀이 뭐라고 들었어요? 주일학교에서부터 배웠던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건 주일학교 다니는 사람은 다 알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주일학교 다니는 사람이 이 노래 다 알아. 그 주일학교 안 다니는 사람은 몰라.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노래 몰라. 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일학교 때부터 다 이걸 배우고 암송했기 때문에 뭐 죽을 때까지 잊어먹지 않아요. 그리고 학자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선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선교사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신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며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요즘 이런 어떤 그 창조를 통해서 드린 그 복음이라든지 이 형상회복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이 와 닿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더 와닿는 거예요. 그 복음을 알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라면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것보다 더 깊이 있는 말씀, 영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알려면,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내 자아를 깨트리는 말씀을 내가 받으려면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기도 내용을 봐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조금 나아가서 오늘 땅에 드시고 엎드려 기도하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까도 읽었잖아 이 말씀을요. 예수님이 선악과를 아버지 앞에 반납하시는 말씀이 나에게는 가장 귀한 말씀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 39절 말씀이면
예수님이 선악과를 반납하는 내용이에요.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 자기 결의를 선악과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지금 반납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깊은 고리 속에 지금 선악과를 반납하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 자신의 견해를 지금 누구 앞에 반납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선악과를 반납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앞에 자기의 자아를 반납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해서 십자가를 지고 싶었겠습니까?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타진을 해보는 거예요. 아버지, 만일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만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게 해주세요. 타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타진해 보는 거예요. 그 타진해 본 것이 뭐예요?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죠. 네.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일까요?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것일까요? 지겠다는 거. 치지 않겠다는 거지요. 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 하면서 그냥 안 지면 되지. 왜 안 지면 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 잔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어떤 뜻일까? 이 잔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전쟁 당시에 전쟁이 있었는데 한 나라는 전쟁이 커요. 한 10만의 군대가 있고 한 나라는 적어요. 한 500명밖에 없어요. 군대가. 그 전쟁이 벌어지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큰 나라가 이기겠죠. 10만의 군대를 가진 나라가 당연히 이기죠. 그리고 이 작은 500명의 군대를 가진 나라가 자기들 해봐야 뻔해 지니까 이 사람 작은 나라의 사람들은 어떤 술수, 어떤 묘수 이런 거를 짜내서 이 큰 나라를 괴롭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의논해가지고 그 묘수를 짜낸 거죠. 그래서 작은 나라 장군한테 전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가 손든다. 이제 우리나라 니들이 잡아먹어라. 다 가져가라. 우리가 손들을 테니까. 그 니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다 가져가 버려라. 그렇게 해서 큰 나라의 장수들이 이제 나라를 데리고 이제 나라를 접수하러 온 거예요. 왔는데 그 접수를 오기 전에 이 사람들이 왔으니까 큰 나라의 장수들이 왔으니까 음식을 대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술도 한 잔 대접하고 그러고서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잘 뺑들어 앉아서 이제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 술잔이 다 돌아가고 음식도 돌아가고 술잔이 다 돌았어요. 근데 장군이 이제 대장이 자기 앞에 술잔을 딱 보니까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이 안에 독약이 있을 수 있다.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옆에 자기 쫄병하고 잔을 바꿔버려요. 바꿔라. 그런데 안에서 준비한 이 500명의 군사들밖에 아닌 작은 나라의 안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술잔을 준비하는 그 준비하는 사람이 그것까지도 알고 바꿔치기 한다는 것도 깨달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쟁 당시, 그 당시에 전쟁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신 이 잔이라고 하는 말의 표현을 당시의 전쟁 문화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인용해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아버지 앞에 내가 이제는 항복합니다 하는
말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뜻을 반납하러 오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그냥 기도하러 가셨지만 한번 아버지의 뜻도 한번 타진해보고 이미 결심을 하고 올라가셨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그렇지만 한번 타진해보는 거죠. 뜻을 반납하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독립된 자기 뜻을 가지고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리아산에 누우려면 그냥 말씀만 듣고 궁금만 해서는 안 되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독립된 뜻, 독립된 의지, 독립된 결의를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모리아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삭이 모리아를 통과했던 것처럼 이삭이 모리아산에 눕기 전과 눕고 난 이후에 삶이 달라졌던 것처럼 확대 복이 임했던 것처럼 확대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식으로 말을 하면 고린도서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예수의 십자가를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어디에 나타나게 아니라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시며 다음 말씀 11절 말씀이 더 중요해요. 시작.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언제? 항상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넘겨야 할까요? 왜 넘겨야 될까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 우리의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살아나지 말아야 할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자아죠. 자.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살아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자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중한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렇게 생명을 나에게 내는 자아,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를 죽음에 넘겨지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십자가의 죽음을 잘 적용할 수 있을까요? 독립된 내 뜻, 독립된 내 의지, 독립된 나의 견해를 주님 앞에 서슴없이 넘겨주는 사람. 할렐루야.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죽음을 삶에서 잘 적용하는 거죠.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이삭의 모리아가 되면 12의 역사, 70의 역사, 60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모리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완전히 죽어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죽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뜻을 아버지 앞에 반납했어요. 그렇죠? 반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피를 2번 흘리셨죠. 언제 2번 흘리셨어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피가 있어요. 그리고 골고다에서 흘린 피가 2번 흘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피는 누가 떼려서 흘린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얼마나 기도가 간절하고 얼마나 정말로 그 간절함이 그 기도 속에 담겨 있던지
혈관으로 피가 터져 나왔다는 거죠. 네. 누가 찔러서 피가 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를 얼마나 애가 타도록 했는지 땀구멍으로 피가 나왔어요. 성경학자들과 의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극단적인 어떤 환경이 그런 것이 생기면 모세혈관으로 피가 튀어나온대요. 왜 그토록 무엇 때문에 혈관으로 피가 튀어나왔을까? 그 자기 뜻을, 자기 의지를, 자기 견해를 반납한다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쉽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여기서 말하는 저도, 설교하는 목사 저도 정말 내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자기 뜻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하는 것,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만큼 힘이 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힘이 드는가 하면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자존심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거여서 모든 사람이 각자 자존심이 그래 뜻도 의지도 견해도 그래서 내려놓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기 힘이 들었으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자를 내게서 신나가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셨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흘리신 첫 번째 피예요. 자아를 내려놓는 것은 이와 같이 피를 흘리는 아픔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 흘린 피는 뭐예요? 어디서 흘리셨어요? 골고다에서 흘리셨죠. 골고다의 피는 스스로 짜내서 흘린 피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타격 때문에 흘리신 피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이고 채찍에 맞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그래서 흘린 피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골고다의 피와 겟세마네에서의 피 중에 어느 피가 더 진할까요? 겟세마네. 그렇다고 정말 생각하세요? 네. 네. 맞습니다. 골고다의 피는 때려서 맞음으로 흘린 피고 겟세마네 피는 스스로 짜낸 거예요. 스스로 짜낸 피이기 때문에 겟세마네 피가 더 진한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반납하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입니다.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모리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죽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이 죽기를 원합니다. 아멘. 죽음의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죽음의 핵심. 지금 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죽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했다. 어떻게 죽을 거야? 어떻게 죽을 거냐 말이에요. 내 자아가 죽어요. 참아야지. 죽어요. 예수입니다. 이 죽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다음 주에 보충해서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축복받은 우리 교회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우리 교회 자랑거리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서로 믿고 사랑하는 교회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그 말씀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삶 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이삭의 모리아의 말씀을 참으로 잘 적용하고 삶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했사오니 주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하나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선하고 베푸는 일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모두가 함께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일을 더욱더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잘 이루는 일에 쓰임받고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베풀면서 선한 일하면서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모든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복종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